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새해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학교 학생이 쓴 최상의 소원, 최악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12살의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지만 귀여운 그런 얼굴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집안도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소원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꼭 들어줄 것이다. 소원은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다음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잘 생각을 했다가 나에게 그 소원을 말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소녀가 고민을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을 말할까? 예쁜 얼굴을 달라고 말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말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말할까?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약하신데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 대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소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해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천사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그 약속을 가지고 가세요. 도로 가지고 가세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님에게 말씀들이 소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왠지 좀 불행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덕분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처음에는 천사가 주신 그 약속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행복이고 복된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고민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약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셨던 약속을 도로 가지고 가세요. 말하면서 그 글의 제목을 최상의 소원, 최악의 소원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와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어느 날 밤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구했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랬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한 해의 삶,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과 사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9절로 10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곳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또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 좋은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고 다 타락해요. 부패하고.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예요. 나 같은 어린 나이가 과연 우리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열심히 요청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그때 이 솔로몬은 뭐 주저없이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의의 나라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물으시는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죠.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게 운하불후의 바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까? 근데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약속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장차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의 인격이라든지 가치 우선순위라든지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소원 하나에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땅에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기심과 자기의 명예와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겠죠.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만 구해요.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작년마다 좀 나은 삶을, 경제적인 풍요와 다 이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가정이 편안하고 그 정도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쫙 분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 이 개역성경
이 개정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운 마음. 근데 듣는 마음이 본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과 같죠. 이 에스파뇰 성경에는 corazón entendido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corazón.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거죠. Primero escuchar y luego obedecer.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듣기만 알고 알기만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죠. 그러나 primero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마음에 entendido 돼야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솔로몬이 이걸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셨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가 지혜의 서신이죠. 잠언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escuchar 학식이 더 많아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는 거고 또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책망, 권면 이런 것을 잘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서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듣지 않아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곧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파뇰 성경에는 El Señor le agradó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agradar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딱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지면 돼요. 그게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문제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 말씀 보면 알아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맞춰갈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걸 구해서 기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초점이라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목적은 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야 되는데 자신은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도 없고 자기는 미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야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굉장히 흡족해 하셨는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요?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주 간단하네요. 우리에게, 우리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게 하셨나요? 사명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곳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분명히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늘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항상 깨달았을 거예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세우고 공의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가, 사람들에게 뭐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공의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즉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써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을 뱉던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던 전혀 흔들림 없어요.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이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며 사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있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였죠. 사람들로부터 무슨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엔텐디로 깨달아야죠. 내가 잘못된 것은 뭐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 갈 것인가 이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실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냥 목소리로 끝나버려요. 이 마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리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네 가지 있다. 그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말씀을 받고 뭐 방언은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결론은 뭐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땅, 그게 바로 옥토인데 거기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0년, 30년 주일 예배 나와서 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게 바로 길가입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말씀이 떨어져서 은혜가 임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소중한 것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성장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무엇을 듣는 거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 어떤 것보다 듣고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까지죠. 이게 지혜로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었죠. 우리도 구하면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깨닫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총명과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이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봐야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말이죠. 전혀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보화보다도 너무나 귀해. 그리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콱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이걸 깨닫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그러면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인생이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죠. 흔들림없이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복 아닌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는 경우 많잖아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여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그 목적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바르게 알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 선하고 악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주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름대로 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은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인 거예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그게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선이에요. 큰 정죄하고 비방 그건 선이 아니에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는 것을 좀 잘 알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후이시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후이시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뭐 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약속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듣는 마음을 구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단 말이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 영광, 명예, 또 내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나. 솔로몬은 뭐 지혜가 한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도 너무 잘 안다고 그랬어요. 자연의 모든 이치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도 다 대답했어요. 세상의 지식 지혜가 아주 탁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서신인 잠언서를 3,000개 이상이나 기록했고 많은 교훈의 글들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솔로몬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 이스바 여왕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리로다. 처음에는 참 좋았죠. 솔로몬이 이런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소원보다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간단해요. 듣는 마음, 사명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의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아.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처음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던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치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죠.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해가 끝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